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복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따라서 좀 11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제 과거에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협박하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순서가 그 본문이길래 조금 긴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그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잘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따로 뭐 본문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복구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말라기 설교를 두 번째 설교부터 다시라는 말을 넣기 시작했는데 그냥 이왕이면 좀 통일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매주마다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구하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서 다시 복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자, 복구의 뜻이 뭘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 볼까요? 시작. 손상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망가지기 전, 손상되기 전, 훼손되기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저희가 복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남보현 목사가 오늘 말씀을 쭉 전하고 나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왜 다시 복구하라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인용하는데 그 이해는 따로 떼어놓더라도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는가 11조의 의미부터 그 시대의 배경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11조는 헌금의 일종이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앞에 가보면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정도 그렇게 봉투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11조는 수입의 10%입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보내주면 그날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이제 다시 교회 계좌로 그렇게 송금하는데 너무 대견한 거예요. 저는 스스로가 어떻게 11조를 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근데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아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11조의 현실적인 의미를 제가 언젠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종배단위 교회 지난 3년 동안의 전체 헌금에서 11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에 전체 헌금의 몇 퍼센트요? 네, 57.6%가 11조였어요. 자, 2018년도에는 몇 퍼센트요? 60.8%였어요. 작년에는 몇 퍼센트요? 67.6%. 세종배단위 교회 재정은 점점 11조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기도 해요. 전체 헌금에서 11조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11조 하는 분들이 점점 는다는 얘기예요. 총액이 줄지 않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서 11조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11조에 함께 해주고 계시다. 그것이죠.
자, 이것이 현실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얘기인지도 몰라요. 전체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에서 11조가 의미하는 바는 70% 정도, 그것이 아닐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 재정 장로님들, 교회 재직들,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0년 전에 한국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조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경제 강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릿고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신들 나라에서는 안 하던 11조를 한국 조선에 와서 강조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왜요? 교회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또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한국 교회는 11조에 관한 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사실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건 좋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다. 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 좀 많이 넘어가서 11조 망언이다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들이 강대에서 선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종종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기사화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화된 내용들이 뭡니까? 11조 해야 구원받는다, 또는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류의 발언들이었어요. 그것이 설교하는 강대에서 그렇게 말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발언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유일한 조건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것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느 이단들보다 구원에 관한 한 이단들이 더 심각한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선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누구하고 싸우는가를 살펴보면 누구랑 싸웁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고 율법 준수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면죄부 사야 된다. 한국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11조 내야 된다. 이게 다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 신학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발언 자체는 100%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크게 3가지 정도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가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주장은 뭔가, 그건 구약시대 율법이다. 우리가 지금 번제하고 소제 드리고 화제 드리지 않는 것처럼 11조 안 해도 된다.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실제로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 주장은 무슨 소리냐. 신약성서에 11조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신약성서에 하지 말라는 말 없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 신약성서 어딨냐? 마태복음 23장에 있다. 읽기만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11조를 질타하시면서, 야, 11조 한다고 자랑하는데 그거가 다가 아니고, 그럼 보여지는 11조 이면에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를 강조하시는 대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니까 11조도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두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뭐 적혀 있느니 안 적혀 있느니 구약이 어떠느니 신약이 어떠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11조 본연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 그런데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거기 적혀 있으니까 아유 울며 겨자 먹기로 나 11조 해야 돼. 안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의 믿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신앙과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게 신자의 삶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 나갑니다. 남보영 목사는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네, 3번 다 아시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요? 11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 아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스티스 리그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다 안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잠깐 있길래 살짝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자, 이게 배트맨하고 원더우먼이 지구를 구하려고 초능력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지구를 침범한 외계인을 물리치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거든요. 그런데 배트맨이 플래시라는 초능력자를 찾아가요. 왼쪽 끝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애예요. 근데 얘는 어떤 초능력이 있냐면 빛의 속도로 달려다녀요. 초능력이죠, 그쵸? 좋겠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배트맨이 걔를 섭외해가지고 이제 배트카, 배트맨 자동차가 배트카잖아요. 이제 배트카에 딱 태우는데 이 플래시라는 젊은 히어로가 배트맨의 초능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초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난 부자야. 슈퍼맨의 능력, 아쿠아맨의 능력, 플래시의 능력, 원더우먼의 능력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너무 부자라 그 능력을 다 갖춘 거예요. 기가 막힌 차도 있고 기가 막힌 옷도 있고 기가 막힌 무기가 있어가지고 초능력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배트맨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그러나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죠. 제가 그 영화의 장면, 그 대사를 보고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돈에 대한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두고 있는 시대예요. 그것이 유사한 전능성이고 그것이 유사한 초능력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늘 잊고 있지만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11조 같은 것들이 굉장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도로 발달하고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두 주인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성경과 그렇지 않다, 재물도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지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당시에 부의 신, 재물의 신, 돈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네가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재물은 따라오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1조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약 11조의 본래의 의미와 정신을 저희가 알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것을 장황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의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명으로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11조를 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거. 무슨 뜻인가? 고대 중동에는 11조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고대 중동의 문화로서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야곱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했어요. 문화였어요. 문화. 자, 아브라함의 경우 어떤 11조를 했습니까? 자, 창세기 1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5대1로 전쟁을 했어. 5대1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신비로운 제사장이 나타났어.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누가 계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옆구리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아무도 안 찔렀어요.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에요. 11조, 헌금,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시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5대1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이겨?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 세 번째 재밌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람이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수령하십니까?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재정위원들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해서 교회 통장에 넣어놓죠? 중국 사람들처럼 막 가짜 돈 태우면 죽은 사람이 받는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것의 표면적인 모양은 어떤 담당자가 받는 것이죠.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자, 그의 손자 야곱의 경우도 이런 언급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어려움이 있어서 외삼촌한테 가는데 야반도주 하잖아요. 아주 급하게 도망가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심리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는데 조건적이었어요. 그리고 서원적인 11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이것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건적이야.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게 떡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면, 나를 입혀 주시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이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했나 안 했나 몰라. 어쨌거나 11조가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 이전의 11조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시대가 되었어요. 율법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이 되었어요. 43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에서 백성 삼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언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약의 놀라운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신정하셨어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이 나라 국민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율법의 조항들 속에 11조를 두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11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11조를 편입시키셨을 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10의 1, 11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한 재정, 이 나라를 위한 재정을 우리가 11조로 하자. 너네 11조 알지? 거부감 없지? 우리 그거 율법에 넣자. 이거 우리 서로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서에 3차례 정도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번호는 2번이지만 첫 번째, 레위기에 등장한 11조. 자, 27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왜 색깔을 달리 해놨을까요?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소유격이잖아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이,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11조의 성격을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누구의 것이냐? 너네 밭에서 나왔지만 내 거야. 너네 우리에서 나왔지만 내 거야. 이걸 우리가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하나님으로서 너네를 보호하고 너네를 인도하고 너네 삶에 사랑해주고 너네 예배를 받고 너네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노릇을 해주는데, 너네가 그 언약 안에 있는 11조를 지켜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이 나라를 향한 구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 거야. 백성들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거야 라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요. 자, 곡물이 등장하고요, 가축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기름이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다 뭐예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께서 애초에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11조는 양식이에요. 양식. 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강조하는 11조의 구절.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11조 구절이 있어요. 자,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아직 11조 얘기 안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세우세요. 아론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너네는 너를 포함한 너의 자손들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자, 모세는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죠. 둘은 형제니까 같은 지파죠. 네. 한 레위 사람이 한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서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세니까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의 아론 초대 제사장을 불러놓고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다른 11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좀 땅을 줄 거야. 굉장히 넓어. 그런데 너네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도 없고 뭐도 없대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대요. 네. 받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땅 주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더니 왜 우리만 안 줘? 나머지 11지파는 다 주시겠다고 하고 왜 우리만 안 줘? 낙심해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달래세요? 내가 너네 분깃이고 너네 기업이 될게. 다른 지파의 땅 노릇을 내가 할게. 다른 지파의 분깃 노릇을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로 하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20절에 이어서 21절에 그렇게 아주 상심해가지고 입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정말 중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자리라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상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보상합니까? 식권? 쿠폰? 뭘로 보상합니까? 아니 왜들 거룩하게 사셔 이렇게. 연봉을 더 주죠. 사장님, 능력의 사장님 불러오려면, 아주 훌륭한 교수님 불러오려면 저희가 연봉 협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기업도 못 받고 분깃도 못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전을 섬겨요. 여러분, 이것은 변화가 되죠. 회막, 성막, 성전, 어쨌거나 종교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설, 그것을 레위 지파가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을 지도하는 일. 말씀을 탁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곡식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채우지 말라. 일꾼이 삭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레위 지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냐고. 여기에 11조에 또 다른 구상이 있다니까요.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갖나니. 자, 세번역 성경은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보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페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상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상 속에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11지파의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일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람직하진 않죠.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처럼 밭에 나가서 노동하고 다른 지파들처럼 목장에 나가서 일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는 후배들한테 가능하면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고민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고 뭐 한 가정 있고 두 가정 있고 뭐 17명 있을 때 개척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저도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이 뭐였냐면 제가 다른 직업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버틴 세월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설교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제가 투잡을 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눈빛인데?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만 펼쳐놓고 설교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상위 0.1%입니다. 그때 제가 이거 영상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네. 그런데 제가 2잡, 3잡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의도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네는 그것만 해. 나머지 11지파의 11조 너네한테 다 줄 거야.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것을 그들의 보수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11조 구상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이건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자, 이거 내가 레위 지파 준다. 내 거니까 그래도 된다. 너네 아무런 불만 없지?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만 주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신명기의 11조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레위인과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마다 11조를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겠어요? 그거를 레위 지파에게도 주지만 누구에게도 줘요? 3년에 한 번씩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도 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룻기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약한 자들이에요. 누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상하셨어요? 밭이 있는 사람들, 가축 좀 키우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10의 1을 가져다가 일하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기급으로 마련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11조 총정리합니다. 이것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 11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 첫 번째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적어도 구약의 11조는 또 오늘날도 11조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11조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보수다. 이거 교인들이 아셔야 돼요. 레위인들을 위한 보수다. 예를 들어서 세종배단의 교회가 정말 헌금이 막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많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종교시설의 운영 비용이에요. 성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의 살림, 그 성전의 운영, 유지 보수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11조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약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의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상하신 그 11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11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레위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에 전념하여서 신앙의 영적인 시너지가 발휘되겠죠. 회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어떤 상태로 운영되었을까요? 아주 원활하게 힘차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회 약자들,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은 배골치 않았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오늘날로 따지면 최저생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구상하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니까 11조 같은 거는 따위가 돼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전혀 존중되지 못해서 11조 창고가 텅텅 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들이 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건전한 종말론 할 때 무엇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자로 오셨다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견디고 견디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이었다. 저희가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 마지막 사랑의 초대의 장면이 말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라기에는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말라기의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같이 읽진 않았지만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오래전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는 너네가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돌아와라.
초대하셨어요. 니네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돌아오셔야 돼요? 응? 자꾸 주님이 오세요. 일로 오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 있으면 우리가 가야지. 왜 주님 보고 오라 가라 합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주님도 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지키면 주님도 그 언약대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관계가 이렇게 대면대면한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소원한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방법을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8절 9절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걸 갖고 와. 자, 11조의 성격의 1번이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 자, 구약시대에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였어요.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 아무도 11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영적인 부흥의 시대로 복구하시기 위해서 내 것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 갑자기 그 성경 구절만 딱 보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 분명한 10의 1의 곡물과 가축과 기름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릴 때 막 갖고 놀던 장난감나 좀만 빌려갈게 해서 가져가서 안 갖고 와. 학교 다닐 때 야, 나 책 좀 볼게. 책 가져가서 안 갖고 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지 거 있냐? 말이 험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파산이죠. 그렇죠? 자, 말라기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시대. 자,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인들이 도망갔다.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밭으로 도망갔다. 왜 밭으로 도망갑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바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밭으로. 자, 두 번째 뭡니까? 성전이 버려졌다.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이 버려짐이 어찌미뇨 이랬다니까요. 그 성전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불이 꺼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청소가 안 돼 있었을지도 몰라요. 난방이 안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외관이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공간, 그 중요한 공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요? 11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약자들이 고난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8절부터 본문인데 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니네 심판하러 간다. 심판하러 가는데 누구를 심판하러 가는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사람들 내가 심판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시대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너무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성하고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약자들을 도울 만한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1번도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셨거든. 2번도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셨죠. 3번도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뭐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막 신비롭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11조라는 좋은 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서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담되고 불편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쫙 정리해 나가다가 3장 10절을 딱 읽는데 여러분, 제가 좀 거짓말이 아니라 울컥했어요. 울컥.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런 생각,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망가진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사회,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막 강압적입니까? 야, 11조에 내가 꽉꽉 채워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구상하셨던 세상을 위해서. 자,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11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11조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할 수 있으면 늘 더해요. 그렇죠. 왜요? 11조의 정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11조의 순환이 있어요. 11조의 순환. 자, 어떤 순환이 있습니까?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신자들이 말씀을 따라 창고를 채운다.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자들이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용한다. 신자들, 그러나 서로 다른 신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번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무슨 복일까요? 11조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일확천금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불로소득이 아니고요. 11조를 할 수 있는 곡식을 주신다니까요. 11조를 할 수 있는 가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말라기 시대에는 11조 할 게 없었어요. 왜요? 막 기근이 들고요. 막 가축들이 죽어나가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네 힘들지? 레위는 다 도망갔다. 성전은 버려졌다. 너네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은 구제를 받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래도 살만한 너네가 말씀을 따라서 11조 하면 모든 것들이 복구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시작은 너네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을 줬고 그걸 가지고 너네가 순종할 때 이 선순환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관련하여서 가장 사악한 가르침은 내가 11조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저만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를 하시려면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금으로 재테크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11조를 주면 내가 곡식이 열매 맺게 해줄게. 가축이 죽지 않고 새끼를 낳게 해줄게예요. 그런데 이 선순환은 놀랍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을 누가 끊습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고 그 바퀴는 멈추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여러분, 저희는 돈 얘기를 하지만 그냥 돈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슬라이드를 여러 장을 지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조금 더 묵상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자꾸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빨리 말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시대, 이토록 가슴 아픈 하나님의 호소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각자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돈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금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돈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심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하려고 기도하고 애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돈 쓸 때가 많은 분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채워주시는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리게 하지 않으시고요,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는 그 창고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바른 신자들은 그 창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신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선순환의 수레바퀴가 세종 배단의 교회 안에서도 힘차게 굴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11조의 혜택을 받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만몬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 4분 정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